불교를 널리 전한 큰 스님 원효. 글 김경화, 그림 한창수. 불교를 널리 전한 큰 스님 원효. 아주 먼 옛날 신라 땅에 불지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곳에는 마음을 다해 부처님을 섬기는 섬담날 부부가 살았어요. 섬담날은 벼슬이 높진 않았지만 착하고 부지런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섬담날 부부에게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섬담날 부인이 말했어요. 참으로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제 품으로 떨어지지 뭐예요. 부인은 이 꿈을 꾼 뒤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아기를 낳을 때가 가까워오자 부부는 부인의 친정으로 길을 떠났지요. 친정, 결혼한 여자의 본집, 즉 결혼 전에 살던 집을 말해요. 섬담날 부부가 밤나무 숲을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자 부인이 힘들게 말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섬담날은 자기 털옷을 벗어 커다란 밤나무에 걸쳤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지요. 응애 응애. 조금 뒤 부인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오색구름이 피어올랐지요. 부인, 저 하늘 좀 보시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가 보오. 섬담날은 아들에게 서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617년 밤나무 아래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큰 스님인 원효대사랍니다. 오색구름, 여러가지 빛깔로 빛나는 구름이에요. 서당, 새털이라는 뜻이에요. 털옷을 건 나무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서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에요. 대사, 덕이 높은 스님을 높여 이르는 말이에요. 서당은 똑똑하고 마음씨 고운 아이로 자라났어요. 가족들은 밝고 착한 서당을 무척 예뻐했지요. 특히 할아버지는 서당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스승님이었어요. 할아버지, 사람들은 왜 싸우는 걸까요? 왜 사이좋게 살지 못하죠? 서당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눈으로 할아버지에게 묻곤 했어요. 그때 신라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싸움터에서 목숨을 잃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도 했지요. 어린 서당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무섭고 이상하기만 했어요. 전쟁, 국가 또는 단체 사이에 군사와 무기를 써서 싸우는 것이에요. 싸움터, 싸움이 벌어진 곳이에요. 어느 날 서당이 사는 마을에 한 스님이 나타났어요. 스님은 낡고 더러운 옷을 걸친 채 동발을 두드리며 춤을 추었어요. 서당과 아이들은 스님을 따라다니며 어깨춤을 추기도 하고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님 이야기에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지만 서당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그런 서당을 보고 스님은 궁금해졌어요. 너는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냐? 사람들은 왜 서로 사이좋게 살지 못하는 거죠? 서당의 대답에 스님은 깜짝 놀랐어요. 오호,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구나. 스님은 서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면 그 답을 구할 수 있을 게다. 동발, 노쇠로 만든 타악계 하나로 둥글넓적하고 배가 불룩한 모양이며 두 개가 한 쌍이에요. 양손에 하나씩 쥐고 두 개를 부딪혀 소리를 내지요. 어깨춤, 신이 나서 어깨를 위아래로 으쓱거리며 추는 춤이에요. 예사로운, 흔히 있을 만한 이라는 뜻이에요. 스님의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긴 서당은 15살 무렵에 집을 나와 스님이 되었어요. 서당은 이름을 원효로 바꾸고 밤낮으로 불경을 공부했지요. 하루빨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궁금했던 답을 찾고 싶었으니깐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원효는 부처님의 말씀만이 가엾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원효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틈틈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답니다. 원효, 첫 번째 밝음이라는 말로 처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밝히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불경, 불교의 가르침이나 이치를 밝혀놓은 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어느 날 원효는 의상이라는 스님을 만났어요. 두 사람은 뜻이 맞아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불경을 공부했지요. 하루는 의상이 원효를 찾아왔어요. 함께 당나라에 가서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봅시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두 사람은 당나라로 길을 떠났어요. 그러나 요동 땅에 도착했을 때 고구려의 장수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멈추시오. 왜 그러십니까? 우리들은 당나라에 공부하러 가는 길입니다. 당신들을 믿을 수 없소. 스님인지 첩자인지 내가 어찌 알겠소. 결국 원효와 의상은 당나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의상, 신라의 대표적인 스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스님이 되었어요. 당나라에 가서 불교를 공부했고 우리나라의 불교 발전에 이바지했어요. 장수, 군사를 거느리는 우두머리예요. 첩자,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적으로 있는 국가나 단체에 건네주는 사람이에요. 신라로 돌아온 원효와 의상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10년이 지난 뒤 두 사람은 다시 당나라로 가는 계획을 세웠지요. 바다로 나가 배를 타면 틀림없이 당나라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생각이군요. 어서 출발합시다. 원효와 의상은 배를 타기 위해 먼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후두둑 쏟아졌어요. 비를 피할 곳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지요. 밤은 깊어가고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움막이 보입니다. 오늘은 저곳에서 쉬어갑시다. 원효가 반갑게 소리쳤어요. 둘은 재빨리 낡은 움막으로 달려갔어요. 움막, 땅을 파고 위에 집으로 만든 널쩍한 자리 따위를 얹고 흙을 덮어 지은 집으로 추위나 비바람 정도만 가릴 수 있도록 임시로 세운 것이에요. 먼 길을 걸어온 뒤라 두 사람은 금세 잠이 들었어요. 물! 잠을 자던 원효는 목이 말라 눈을 떴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참을 더듬거리며 물을 찾았어요. 문떡 바가지처럼 생긴 것이 손에 잡혔어요. 그 안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원효는 정신없이 바가지에 입을 댔어요. 아, 이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이야. 정말 시원하다. 원효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원효와 의상은 깜짝 놀랐어요. 움막인 줄 알고 들어왔던 곳이 바로 무덤이었거든요. 원효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해골을 보고 소리쳤어요. 이런, 간밤에 내가 마신 물은 빗물이 아니라 해골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었구나. 원효는 참지 못하고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을 목에 넣어 마신 것을 토해내려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원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젯밤에는 그렇게 달고 시원했던 물이 해골 썩은 물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구역질이 나는구나. 그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어. 내가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이 결국 내 마음속에 있구나. 그제야 원효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해골, 죽은 사람의 살이 썩고 남은 앙상한 뼈예요. 구역질,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자꾸 토하려고 하는 짓이에요. 원효는 의상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으니깐요. 원효는 의상과 헤어져 다시 신라로 돌아왔어요. 의상이 당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원효는 쉬지 않고 불공을 들이며 부처님 말씀을 책으로 썼지요. 불공, 부처 앞에 음식물이나 꽃 따위를 바치고 섬기는 일을 말해요. 강대들과 어울려 재미있는 놀이판을 벌리기도 하고 거지들과 어울려 이 집 저 집을 돌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다른 스님들의 눈에는 그런 원효가 눈엣가시 같았지요. 쯧쯧, 스님이 저러고 다니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보군. 하지만 원효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뜻도 모르는 채 어려운 불경을 외우는 것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따르는 것이 100배 더 낫다오. 백성들도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해주는 원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답니다. 눈엣가시, 몹시 밉거나 싫어 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석궁에 살고 있는 요석공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원효대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 어느새 요석공주의 마음에는 원효에 대한 사랑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원효는 어릴 때 만났던 스님을 다시 만났어요. 가슴앓이 하는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는 스님이 어찌 수많은 백성들을 구할 수 있겠소. 스님의 꾸짖음에 원효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요석공주의 진심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달 밝은 밤 원효는 강가를 거니며 실을 엎조렸어요.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주겠소. 내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아보려오. 왕은 원효의 시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원효가 요석궁 근처를 지날 때를 기다렸다가 군사들을 시켜 일부러 강에 빠뜨렸지요. 그때 기다리고 있던 군사 하나가 얼른 나와 물에 빠진 원효를 구했어요. 대사님, 날이 차니 우선 가까운 요석궁으로 가서 옷을 말리시지요. 원효는 군사를 따라 요석궁으로 들어갔어요. 원효 대사님, 어서 오십시오. 원효공주는 반갑게 원효를 맞이했어요. 얼마 뒤 원효는 요석공주와 부부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원효는 곧 떠날 준비를 했어요. 공주, 이제 이곳을 떠나려 합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지요. 요석공주는 원효와 헤어지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그대로 따랐어요. 요석궁을 나온 원효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부처님 말씀을 전했어요. 비록 혼인을 하지 말라는 계율은 어겼지만 원효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지요. 때로는 강대가 되어 사람들을 웃기고 때로는 머슴이 되어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곤 했어요. 원효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노래가 흐르고 웃음이 넘쳤어요. 원효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동안 요석공주는 원효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이가 바로 신라의 뛰어난 학자인 설총이랍니다. 혼인,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이에요. 계율, 스님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머슴, 주로 농사를 짓는 집의 농산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는 남자를 이르는 말이에요. 설총, 신라 경덕왕 때의 학자로 학생들을 가르쳐 유학의 발전에 이바지했어요. 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완성했어요. 그때 대부분의 스님들은 왕족이나 귀족들에게만 부처님 말씀을 전했어요. 배운 것이 없는 백성들은 부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원효의 생각은 달랐어요. 원효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무예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무예가는 백성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 지은 노래였어요. 원효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무예가가 울려 퍼졌어요. 원효는 거지들이나 기생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아름다운 산이나 강을 찾아 참선을 하기도 했어요. 원효에게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무예가, 거리끼거나 얽매이는 것이 없다는 뜻의 노래예요. 기생,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 따위로 흥을 돋우는 일을 하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참선,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가지에만 정신을 쏟음으로써 부처의 가르침을 익히고 갈고 닦는 일을 말해요. 바람처럼 세상을 떠돌던 원효는 고향으로 내려가 불경을 쉽게 옮기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 무렵 서라벌의 항룡사에서는 왕의 명령으로 많은 스님들이 금강산매경이라는 책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었지만 너무 어려워 스님들도 애를 먹고 있었지요.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덕이 높은 대한스님께 도와달라고 합시다. 왕과 스님들은 대한스님에게 금강산매경의 풀이를 부탁했어요. 하지만 대한스님마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지요.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신라 땅에서 이 책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원효뿐입니다. 서라벌, 경상북도 경주의 옛 이름으로 신라의 서울이었어요. 항룡사, 경상북도 경주에 있던 절이에요. 신라의 선덕여왕 때에 완성된 것으로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금강산매경, 중국에서 그때까지 내려오던 불교의 가르침을 두루 모아 엮은 책이에요. 왕은 곧바로 원효에게 사람을 보내 서라벌로 오게 했어요. 원효는 금강산매경을 풀어서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원효 대사 정말 대단하시오. 대사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금강산매경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왕과 스님들은 모두 원효의 높은 학식에 크게 감탄했어요. 그 뒤로도 원효는 더 많은 책들을 풀이해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686년 7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원효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뒤 몸과 마음을 다해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애썼어요. 이러한 원효의 큰 마음은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학식,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큰 마음, 크고 넓게 생각하는 마음씨예요.